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수없이 잘못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건데 징계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할 만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아브라함이 곁길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늘 진리를 왜곡해도 또 진리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봐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45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어제 저와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좀 왔다 갔는데 우리 윤 집사님 봤죠? 이상한 도인이 하나 앉아 있었죠. 머리도 백발에다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아주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하게 평범하지 않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 청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신학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30년 정도 왕래를 안 했어요. 그 친구하고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밤새도록 걸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 서로 얘기를 할 정도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을 제가 소개해서 결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신학을 하면서 기장치게 신학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저기 교류가 끊어졌던 사람인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연단이 많았겠어요? 작았겠어요? 연단이요. 아주 심하게 많았죠. 본인 고백이 7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7번. 저는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전 목사님은 한 번 해서 들으니까 한 번이고 나는 말 안 들으니까 7번 고비를 넘겼다. 말을 안 들으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인생을 딱 포기하고 딱 접었어요. 그 작년에, 한 3년 전이라고 돼요. 3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약을 하루에 4번씩 먹는다고 그래요. 4번 먹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 이 혈관이 터져버린대요. 혈관이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소리 좀 들었어요. 나이가 59이거든요. 소리 좀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멋대로라고 그래요. 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굉장히 멋진 고백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연단이 많아진다. 내가 똑똑하면. 머리가 너무 좋은 친구니까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무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건 머리를 너무 안 돌리려고 조절을 해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큰 일도 많이 했고 또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런 일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게 만들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신학을 했던 분이고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교류가 그 레벨 자체가 이제 교수들 이렇게 그 정도 레벨에서 늘 공부한 분이고 그러니까 레벨이 상당히 높은 분인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자기 어떤 친구들이 주변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겠다고 얘기도 하고 저한테 강의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얘기야? 똑똑하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7번 죽음 고백. 마지막은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이제 손을 놓아본 상태가 됐는데 아까 우리 그 은빈이한테 그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푸른 꿈을 갖고는 고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교장도 하시고 지금은 대학 생태대학을 세웠더라고요. 생태대학을 세워서 학장이고 그러는데 그 뭐랄까요? 무인가 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공부시킨 적이 있어요.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이 뭐랄까요? 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기소침했던 아이들이잖아요. 부모가 재산이었고 또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다른 친구들은 좋은 교복과 좋은 이렇게 신발과 좋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는데 자신들은 와서 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 어떤 한 아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랐대요. 너 참 예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는 건지 마음이 예쁘다는 건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너 참 예쁘다 그랬대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용기를 얻었대요. 우리 말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이 이제 친구가 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푸른 꿈을 갖고 온 학교 같은데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성공한 애들이 많아요. 뭐 의사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들이 많아요. 근데 너 예쁘다라고 했던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선생님이 그때 내가 참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너 예쁘다 그 한마디에 선생님 제가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있어 인생에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이 마지막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어떤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돌아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잘 살았죠, 여러분.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죠?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 친구 자제들이 들었다는 거죠, 같이. 포기를 했대요, 아예. 돈도 없고 하니까. 물론 마누라가 이제 그 아내가 교사거든요. 초등학교에도 나온다고, 초등학교 아마 그 김희숙 선생님이라고 혹시 어떤 몇 학년에 나온지 모르는데 동화를 쓴 분이래요. 유명한 분이라네요. 그 어떤 학교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다 포기했던 건데 자녀들이 그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둘째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간은 내가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검사 했는데 그 친구도 맞고 얘 친구도 맞는데 서로 근데 다른 친구보다는 이게 뭡니까? 자식이 훨씬 좋다네요.
그 자식을 떼어서 이식을 했는데 3년 됐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살아난 친구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친구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전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지금 성공하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굉장한 친구입니다. 굉장한 친구인데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이 많았어요. 연단이 많고 7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도 45년을 걸렸다고 해서 이 친구가 60년 걸렸거든요. 59이니까 60년 걸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지 몰랐는데 자기 괴팍하대 성격이. 그 괴팍한 성격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1층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괴팍한 성격이 다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어젯밤에 기도하고 주무셨는데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희 주무시자고 그렇게 해서 저쪽 교회 방에 주무셨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매일 밤 차려해주고 매일 밤 교회 가서 주무시고 매일 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 주신 것을 고마움을 몰랐대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성격이 괴팍했던 친구니까 내가 너무나 그걸 잘못했다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매일 밤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주무시고 성전에 의자에 주무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고마운 어머니를 내가 두었는데 내 성격이 괴팍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이제 사람 됐죠. 사람이 됐더라고요. 사람이 돼서 아마 조금 이제 교류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친구도 일하는 분야가 그동안 다른 분야이고 저는 또 나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 서로 좀 생각하는 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이 공통점이 원래 그 친구가 저는 잘 맞은 친구니까 어떤 발자국만 걸어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예요. 신학을 달리하다 보니까 30년을 멀리 있던 친구인데 이제 7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고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이제 성서신학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러셨대요. 조직신학 교수에다 돌아가실 때에 본인 앞에 그러시더래요. 김 선생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한 건 참 잘못했어. 내가 성서신학을 공부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성서신학. 성경을 공부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 친구가 감명을 받고 본인도 역사 신학을 공부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그 역사 쪽에 공부하고 중앙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친구예요. 굉장히 그런 친구인데 본인도 지금 그쪽에 공부를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도 성서신학 쪽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도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호남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적어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산상수훈, 요한복음 정도는 헬라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59년 동안에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 똑똑한 머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썼다면 얼마나 좋겠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아라. 안수 받아서 좀 멋지게 일을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지만은 어떻든 좀 후학을 기르는데 조금 보탬이 돼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왔다 갈 건데 어떻게 갈 것이냐.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저와 이런 부르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변 목사님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대요. 이렇게 있을 줄 알았대요.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다 했더니 변 목사님은 여기가 딱 맞대요. 이렇게 목회를 할 줄 알고 왔다. 참 감사하죠.
이제 저는 뭐 그때 그 전에 그 자리나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성품이랄지 기질이 딱 공부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저를 쓰실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람처럼 45년 동안 걸려서 돌아오지 마시고, 또 그 친구처럼 59년 있다 돌아오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많이 돌아왔어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대화가 되고 성경으로 대화가 될 정도 됐으니까 많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좀 멋지고도 귀하게, 가치 있게, 더 보람되게, 더 좋은 쪽으로 쓰임받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곁길로 가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그 친구처럼 우리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곁길로 가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놔버리고 진리가 요구하는 데 따라가는 거. 진리가, 여러분 그 친구 7번 죽음의 고비, 여러분의 그런 것이 없이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좋겠어요. 저도 한 번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저는 그 경험, 그 친구가 그런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죽음이 이끄는 삶. 죽음이 이끄는 삶. 자신이 7번 죽음의 그런 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얼마나 멋지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얘기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책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죽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대요, 지금. 책을 지금 낼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죽음이 이끄는, 저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한 번에 그 20대 때에 그 죽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어떤 죽음이 이끌었잖아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 죽음의 자리 아니면 제가 그 친구한테 고백했어요. 나도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나도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이 있고, 그 친구 얘기가 변 목사님 목회하면서 돈 벌었을 텐데, 떵떵 살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알거든요, 저를. 근데 어떻든 제가 한 번의 그 죽음의 고비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이 자리에 다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만약 그 고비가 없었다면, 그 죽음의 어떤 이르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과거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던 그 아픔의 시간이 저는 목회자로 서가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보약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저와 기도했던 그 만남의 시간을 절대 잊지 않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걸 기억해요. 제가 누워서 기도했던 그 3시간 동안의 수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했던 그 시간, 그리고 간호사에게 고백했던 그 시간, 그 고백에 관하여 기도했다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생생해요. 지금도 저를 이끄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오래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멋지게 드리고, 여러분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인생을 곁길로 가지 않고 허비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도 여러분 멋지게 살았어요. 본인은 기도한 대로 다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어깨를 엇나간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7번 죽음의, 완전한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오늘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제 성서신하고 돌아오고 싶다. 여러분, 그 친구는 홍해를 믿지 않았어요. 홍해 갈라진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신적 공부를 했으니까. 홍해를 갈라지는 걸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성적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성서신학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열심,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을,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유대하신 거예요. 그분을 누가 꺾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놓겠어요? 그분을 지금 이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거룩성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인도하실 거예요. 그 친구를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댁 인도해 주셨고 모리아산에 드리도록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기왕이면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젊은 날에 주의 나라와 의로에서 멋지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제는 그 친구 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이제 뭐 입으로 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육체적으로 헌신하는 일을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따라오지 못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일,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다 못해요. 몸이 그렇게 병약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불가능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나라와 어울려서 쓰임 받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속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7번 죽음의 경지에 이르지 말고 거기에 안 가고 여러분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연단이 심해요. 연단이 많아요. 머리가 똑똑하면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 때문에 그게 올무가 걸리는 거예요. 똑똑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면 복되죠. 돌아서면 그 똑똑한 머리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서 멋지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기왕이면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머리를 달라고 기도하시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똑똑한 머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똑똑한 머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연단이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자신이 불가능한 존재로 볼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종이 될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좀 나름대로 한 자리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 자리 해보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앉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저를 향한 열심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많았는지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어요.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아를 죽입시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내 이력서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드려서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걸 드리자고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친구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몇 년 지나면 1%도 안 될 확률이 많대요. 지금. 물론 나중에 제가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아 그러냐고 주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희망을 갖고 돌아갔어요. 아 그러냐고. 내가 그럼 희망을 봤다. 나는 절망적으로 봤고 난 한국교회 미래가 아주 비관적으로 봤고 그런 사람인데 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비전을 보고 돌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비전을 봤다. 비전을. 12장에 이런 불가능한 존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별 중에 최고 별이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객기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와 더불어 뭘 해요? 언약을 하죠. 언약식. 무슨 언약식을 해요? 짐승 하나 잡아놓고 비둘기 잡아놓고 이러면 언약식 하죠. 그쪽에 사이로 빛이 지나가잖아요. 네가 만일에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빛이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 지나가시잖아요. 너와 나는 등진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뭐 다 못 나갈 거긴 한데 하나 좀 질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다 지킬 줄 알았을까요? 못 지킬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 순종할 줄 하나님 아셨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할 줄 아셨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거 아셨어요. 아시고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준비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불순종을 알고 십자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언약식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이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쌍방간의 언약, 이 언약, 조건적 언약, 이 조건적 언약이 껴질 줄 알았다고요. 그 십자가 예비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 생각과 가치관을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을 들고 오셔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관습, 히브리인의 관습,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관습인가? 바로 이 언약식을 할 때 이와 똑같이 햇불 사이에 언약했던 것 똑같은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습을 성경이 그대로 동원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를 못하,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같이 어떤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부 일처제죠. 다른 나라 일부 다처제 있죠. 그럼 여러분 다른 나라 일부 다처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이 안 해요. 어려운 질문이죠. 일부 다처제인 나라 이런 관습에 여러분 일부 다처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관습의 문제. 성경 원래 일부 일처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일부 다처제가 있죠. 일부 일처제도 있지만 일부 다처제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 다처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으로 봐서 일부 일처제의 원칙이지만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내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습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외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는 술도 먹더라. 그럼 왜 한국만 술 못 먹게 해?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먹을 때 절제 못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딱 한 잔, 와인 한 잔을 먹는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요. 유대인들이는 포도주 마시죠. 관습이에요, 그건요. 포도주가 약으로 쓰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어야 살아요. 그쪽 지역 자체가 그것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죠? 검은 거 뭐죠 이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올리브. 여러분 무슨 음식점 체인점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이거 올리브 있죠? 검은 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쪽 지역은 석회질이 많고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가 상해버려요. 석회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내장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올리브를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구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똑같은데 왜 서구에서는 유대인들은 뭐 한 잔씩 하던데 왜 한국 사람은 못 먹게?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문화가 안 좋아요. 이게 구원 문제 아니죠, 여러분. 관습의 문제. 관습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마시면요. 이런 얘기예요.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배에 채우고 간다. 적당히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적당히. 딱 한 잔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으면 이게 돌아요. 1차, 2차, 3차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보세요. 저녁에 보면요. 낮에도 보면 제가 엊그제인가 낮에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에요. 30대나 40대 초반이나 됐을 하는 사람인데 낮에 이게 은행나무 붙잡고 있어요. 은행나무 붙잡고 여기 있어요. 뭘 붙잡고 있는, 마누라 붙잡고 있는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은행나무 붙잡고 거기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 붙잡고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집이 뭔지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생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안 들으니까. 동생이요, 과거 술 많이 마실 때, 술을 먹고요, 저기, 옷장 있죠? 옷장. 그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소변을 본대요. 그게 뭐예요? 변기통이에요, 변기통.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잔 마시면 괜찮죠, 여러분? 몸 건강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잔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3병. 이렇게 깐다 가죠, 여러분? 동생이 깐다 가죠. 한 병 까는 것은 일도 아니고 2병 까는 일도 아니고 3병을 까버리니까 소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친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요. 제가 새벽 예배 하다가 말고 상계동에 달려갔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차를 돌로 찍어버리고요. 경찰을 접해버려가지고, 자, 목사라는 신분이요. 가서 동생입니다. 봐주세요. 힘도 없는 목사, 돈도 없는 목사. 그래도 형이라고 또 부르니까 가가지고 빌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마시니까 옷장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소변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절대 그거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그건 관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이런 관습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관습.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 곤대 근동지방의 관습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십자가를 드러내요. 뜻은 십자가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십자가니까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찢어진다 이런 말에 네가 이런 인간에게 십자가 필요해. 예배해 놓았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얘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필요하죠. 이 횃불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인데 이 조건적 언약 속에 십자가 없어 우리 죽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선악을 따먹을 줄 알았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럼 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근데 왜 선악과를 놔둬요?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그 대신 다만 네가 그런 인간인데 내가 내게 은혜를 줌으로는 구원받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선악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그 인간을 따먹게 만들어 하나님이 왜 그런 짓궂은 일을 하셔?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죠. 시간이 다 벌써 됐네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쓰임 받을 것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객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나의 이력서를 내놓고 내 자아를 내려놔 버리면 아버지가 일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요. 우리 친구를 7번의 죽음에 이르도록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 친구가 와서 또 좋은 메시지 됐는데 그 친구처럼 그러지 마시고 속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라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가 내 이력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내 이력서를 내려놓고 주님 쓰시기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